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전날 새벽에 모여서 조를 나누어 선물을 가지고 성도님들 집에 찾아가서 그 앞에 초인종을 누르고 또 성도님들이 나오며 선물을 전달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풍경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이 황제가 된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또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국제조사 곧 인구조사를 그가 실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레네 수리아를 그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둘 다 다윗의 후손으로 또 성장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1년하는 기간 동안은 이 정혼한 상태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요셉은 가만히 이 마리아와 이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동네 밖에 끌려가서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이 마리아와의 정혼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고 또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요셉 혼자만 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혼자 나사렛에 남아있는 마리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빈 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거의 아기가 태어날 정도로 만삭의 몸이 되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아보면서 빈 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이 없어 어느 한 여관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큰 별을 따라 별이 멈추는 곳까지 가게 되었고 이들도 별의 안내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다른 여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 말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탄생하게 되셨고, 또한 헤롯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이 잠을 자는 곳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교만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 이방인들, 사회적 계급 중 최하위에 있는 자들, 힘없고 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바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허무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제도에서는 짐승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짐승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이 모형적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기뻐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오늘 발표에 또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